정도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십자가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는지, 먼저 십자가로부터 승리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에 대해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가 무엇과 연결됐습니까?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셨다. 이것이 나중엔 부활과 연결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부활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따로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던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더 깊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다음 13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갖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갖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였단 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게끔 되었고, 그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지게끔 되는 것이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주시고 우리 멸망받아야만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끔 됐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갖다 씻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과 죄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다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행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지요.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진 거예요. 용서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내 죄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받지만 예배당에 이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아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달리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냥 우리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죄 가운데 살아가요.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참담한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갓난아이가 굶어서 미라처럼 말라 죽었대요. 3개월 된 아이가 말라 죽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말라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모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PC방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부모가 PC방에 가서 사는 거예요. PC방에 사는데 그동안에 하루에 우유를 한 번밖에 안 줬는데, 그때는 아이가 죽을 때는 어쩌면 PC방에 가서 며칠 더 있다가 왔대요. 이 부모가. 두 부모가 며칠 동안 PC방에 가서 와보니까 이 아이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갓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더 황당한 건, 그 부부가 자기의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줄 정도로 게임에 빠졌는데, 그 빠진 게임이 가상현실에서 아이를 기르는 게임이래요. 그 게임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통해서 아기 키우는 거 있죠? 아기를 막 키우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 자기 아기는 내버려두고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 속에 있는 아기를 키우는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게임 속에 있는 아기를 갖다 키우다가 그러다가 실제 자기 아기는 굶어 죽게끔 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인생이 그래요. 이 부부가 왜 그랬을까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컴퓨터 게임보다 재미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정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못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아니지만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다른 오락, 또 때로는 이성에 빠져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찾지 못해서 그런 다른 헛된 곳에 중독이 되어지고 빠져버리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은 다 이렇게 뭔가 헛된 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나가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은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죄된 모습 가지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걸 갖다가 기억하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승리하게 됐다는 걸 갖다가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지혜로는요 절대 믿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이 보여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세 번째는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저도 전에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대체 율법이 뭐고, 율법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범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규정해 놨을 때 어떻게 하면 틀니 있잖아요. 틀니를 갖다가 빼는 것도 끼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정도까지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틀니를 끼면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누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호텔에 가면 다른 우리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막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타면은 매층 쓰는 거야. 안 눌러도. 그걸 타는 건 괜찮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야.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스불이까지 켜져 있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스불이 켜져 있어. 근데 그 안식일 전날 모르고 켜졌는데 어떻게 하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안식일 날이 되었어. 시간이. 그러면 그 끄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불러요. 이지우집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입을 꺼주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괜히 거기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또 쓸데없는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꺼줄까? 그럼 그런 건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고, 안식일 규정 그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까지,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일 규정이고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세분화시킨 거죠.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세분화시킨 겁니다.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그 정도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마치 엑스레이 같다고 그랬죠. 그건 어떤 거냐면, 엑스레이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걸 갖다가 찍고, 어디가 부러졌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은 내가 부족하구나, 율법을 난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감당할 수 없거든요.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못부림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에 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 갖다 어떻게, 율법의 그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에요. 그 법조문을 다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 조항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 조항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다 소용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율법은 주님은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으로 행하게끔 하면은 율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제가 어느 예화를 하나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두 사람이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산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 산이 그냥 무척 높고 나무들이 많은 그런 산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돌아보니까 산불이 나는 거예요. 큰 산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 그쪽에 불 못 꺼가지고서 한동안 많이 탔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산인데도 그런데, 그 캐나다 같은 나라 같은 데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꽤 오랫동안 타고 그게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니까 산불이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타고 쫓아오는데, 이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네요. 그게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불이 우리가 그깟 불 정도야 이러는데 아니래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른답니다. 막 쫓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답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방향이 바람 불어 오는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오니까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그 바람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계속 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도망을 치다가 한 사람이요, 안 되겠어 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지요. 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불은 점점 가까이 오고 안 되겠어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가지고서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불을 놨어요. 맞불을. 여기서 불 놓으니까 여기서 불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일로 타가잖아요. 그럼 타가면은 딱 타가는데 타가니까 막 타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불이 쫓아올 때 타가니까 타간 다음에 쫓아가는 거야. 탄 다음에 나무가 탄 다음에 그 타간 자리를 갖다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불이 쫓아오는데 이 불이 지나가고 탄 자리는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꺼진 그 맞불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불을 놔가지고서는 그 맞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불이 자기를 비껴가고 거기 탄 자리를 비껴가고 그 불 쫓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불이 자기를 갖다 피해서 다 가게 되고 자기는 그 탄 그 불 속에 살다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읽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오고 있는데 막 그 진노의 불이 오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다 심판의 불에 그 진노의 불에 다 타버려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불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죽어주셨잖아요.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은 십자가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 그 심판의 불 하나님의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진노의 불이 다 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긴 다시 한번 그 불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일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아, 맞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진노의 불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끔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주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매일 준수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율법을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뭐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다 따져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만 들고 괴로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휘장을 다 찢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셔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싸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억할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싸움이 나고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그 마음을 넣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예요. 근데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러는데 근데 보면은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랬어요. 통치자들은 옛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거기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고 옛날에 표현이 됐어요. 정사, 통치자, 지금은 통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정사라는 말은 뭐예요? 정부라는 말이에요. 정부라는 말. 그러니까 통치자들, 정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갖다고 그랬습니까? 정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정부를 갖다가 무력화시켜가지고 정부를 갖다가 마귀의 정부를 갖다가 흐트러버리고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죠. 권세는 마귀의 군대와 무기를 얘기해요. 그 권세, 마귀의 군대와 무기를 갖다가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군대를 해산하시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빼앗아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그 군대를 해산시키시고 마귀의 그 무기를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린 무장을 갖다 빼앗아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어. 그리고 그걸 갖다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구경거리로 삼게끔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뒤에서 조롱하는 걸 알면, 뒤에서 조종하는 걸 알면 어때요, 우리는? 육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게 돼. 저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하고는 대적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을 갖다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간질시키고 꿰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나누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괴계 마귀의 괴계를 알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가면 그러면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가 돼요. 오히려.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느냐, 마귀가 하는 짓을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마귀야 까불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그러면 승리하며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엔 십자가를 설교하면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안 한대요. 복받으라고 하는 설교만 듣고 위로받아라는 설교만 하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성도들 교회가 미어진대요. 그런 큰 교회들은. 근데 큰 교회 십자가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십자가 설교를 하면 희생하라, 죽어라 이런 말하면 우중충하잖아요. 십자가 징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런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헛된 이상한 복음에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진짜 깨달아지고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는 신앙이라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걸 갖다 구경거리로 삼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갖다 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꼭 두 권의 책을 놓고 간다고 그러죠. 그 하나가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럽니다. 팡세라는 걸 갖다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팡세를. 근데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쓴 동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 그 당시엔 불치병인 안질에 걸렸는데, 그래서 안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즘 의학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병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부쩍 심각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 파스칼이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파스칼이 여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여동생이 안질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환상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더래요. 십자가가 탁 나타나니 동생의 눈을 갖다 탁 건드리더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나타 주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동생 그 눈을 건드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나니까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눈이 방금 났다고. 환상 가운데 십자가가 눈을 다 건드리는 걸 보았는데 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부터 파스칼이 그 글에 자기 책에다 쓰는 게 뭐냐면,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늘 자기가 이제 그런 고백을, 늘 어디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 팡세라든지 그 글 가운데도 어떻게 책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게끔 그렇게 파스칼이 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에서 가죽 조각들이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그 가죽 조각 안에 그 글귀가 있었는데 뭐냐면 보면 딱 그 글귀에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걸 늘 가지고 다닌 거예요. 십자가를 봤거든요. 여러분, 덴마크의 왕도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났을 때 십자가로 승리했잖아요. 결국 십자가가 보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갈 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요, 내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해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율법으로 뭔가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그 율법의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이 악한 원수 마귀를 갖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놀라운 승리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